성경에는 몇 개의 기념비가 등장합니다. 기념비.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만든 기념비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념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죠.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4명이 언약궤를 매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단강 물을 딱 밟으니까 거기서부터 쫙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물이 쌓여 섰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딱 끊어집니다. 물이 쌓이고 한쪽은 쌓이고 한쪽은 쫙 흘러가니까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강바닥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 한가운데 서요.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 들어와 가지고는 제사장들을 지나쳐서 이제 강 저편으로 건너가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건너가기까지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서 있는단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에 다시 요단강이 쫙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올라오기 전에요. 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의 강바닥에서 돌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 수만큼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올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수아는 그 12개의 돌을요. 여리고와의 경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나옵니다. 길갈이다. 길갈의 이름 뜻은 굴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즉 너희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요단강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첫째로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 때의 수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죠.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그 수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요단강을 멈추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읽었던 성경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념비를 하나 말해보라면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기념비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기념비 딱 세우고 사무엘상 7장이니까 사무엘이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이 날 듯 하죠? 이름이 네자입니다. 네,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네.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로 일할 때에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다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던 걸 회개하며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짐하는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때 그 기회를 봐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사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사무엘이 돌비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완전한 무능력의 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한번 이야기를 가져와 볼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에서 야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죠. 그게 꿈인지 실제인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을 이제 야곱으로 결정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베개로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베델이라고. 벳은요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말씀하신 떡집은요 베들레헴입니다. 그 돌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돌은 야곱의 완전한 무능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때 무려 800km를 걸어가야 했었거든요. 800km를 걸어서 하란까지 가야 했었습니다. 혼자 그야말로 지팡이만 잡고 하란까지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베델까지 가서 야영하는 그때의 야곱의 마음은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아마 굉장히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많이 힘든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 그 돌비를 딱 떠올릴 때마다 야곱은 자기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야곱의 약속 함께 떠올리게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기념비, 하나님과 관계없이. 누군지 기억납니까? 사무엘상 15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챙겨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승전 기념비를 갈멜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인간이 뭐 했는 줄 아냐? 내 말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 승전 기념비를 갈멜에 세웠다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사무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기 것으로 도둑질한 기념비였던 것이죠. 결국 그 기념비는 사울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기념하는 이 기념비는요, 늘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따라붙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 있었죠? 첫째는 뭐였어요?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을 상징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언제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실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 어떤 의미도 스스로 가질 수 없다라는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과 무가치를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했을 때에도,
야곱이 돌베개를 기념비로 세울 때에도 모두 인간은 그 상황 해결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해결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변집사님, 그런 상황에 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셨을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남자에게 정말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게 특별히 남자에겐 더욱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닥친 상황인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와, 정말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지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념비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무능력과 무기력 속에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순간, 즉 오직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즉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놓였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하면 이 두 가지 동사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기억했습니까?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그래서 기억하라와 지켜라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으니 네가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냈던 그 순간을 이제는 다 잊어도 된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다 잊어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게 없어요. 성경에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그 비참했던 때의 생활을 다 잊어버려라?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네가 누구였는지 절대 잊지 말아라. 네가 지옥에서 건진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와 지켜라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라만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늘 탄식만 있겠죠. 나를 구원하옵소서만 있겠죠. 기억하라만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라와 연결된 지켜라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그때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하라. 지켜야 될 것을 지켜라. 여러분, 지키는 이유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사람만 지켜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동사를 구약 전체에서 강조하십니다. 절대 잊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라. 돈이 하나도 없이 고통스럽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빠져나오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 잊어라? 절대 잊지 마라. 꼭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이 생색내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바보예요, 그게. 하나님이 잘난 척 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잘난 척 하시면 좀 어때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너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가 너를 끄집어내었다. 똑같잖아요. 지옥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네가 그 상황이 있을 때 네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를 꺼냈다. 이제 너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얘기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네가 세상의 돈과 네 욕심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기념비에는 하나님 없는 상태의 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는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구하셔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잊지 않도록 기념하는 기념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면은 나의 가장 비참했던 때의 상황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그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함께 생각나는 그 어떤 기념비가 될 만한 여러분들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거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무능력할 때,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잊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이렇게 기념비 이야기를 드린 것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서 이 웃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딱 기념비와 빗대어서 깨달아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웃음이라는 기념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기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기념비가 뭐였느냐면은 이삭이라는 아들이었거든요. 이삭이라는 아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내용으로 볼 때 천사 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을 하나님으로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세 사람을 불렀으면 내 주님들이여 라고 해야 하잖아요. 복수로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을 지금 부른 셈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하는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마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천사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마 이 상황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나님인 줄 모른 채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천사들 둘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고요, 천사들 둘이 나중에 소돔성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지금 아브라함을 거쳐서 소돔성으로 가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성으로 천사 둘이 들어갔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소돔성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서가지고 너희 집으로 들어간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로 봐서 천사 둘은 상당히 젊은 미남자였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99세의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인사하고 영접을 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손님 응대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자기가 영접하는 이 대상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지금 이분들은 영적인 분들이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이렇게 성경이 한번 짚고 있길래 우리 성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 분에게 이곳에서 발을 씻고 음식을 좀 드시고 좀 쉬신 다음에 지나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막 달려가요. 그래서 빵을 좀 구우시오 여보. 그리고 자기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음식을 먹던 하나님이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라의 원래 이름은 뭐죠? 사레입니다. 사레의 이름 뜻이 뭐죠? 결국에 땡.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나의 공주. 그 일본어로 얘기하면 히메. 네. 그러니까 어여쁜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절에서 사라, 큰 어머니 혹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사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는 얘기고요, 이건. 그러니까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여기에 올 건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장막 문 뒤에 있었는데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끝난 상태였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 얘기를 크게 얘기했겠어요? 속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사라가 왜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왜 웃냐 사라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얘기해요. 그러자 사라는 나타나가지고 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좀 모른 척 넘어가시면 어때?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이렇게 짚어요. 이 시트콤 같은 상황입니다. 사라가 웃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이 웃음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17장 16절을 보면요,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레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17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을요 히브리 원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이츠하크는요 인칭 대명사가 들어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웃다라는 말은 원래 차하크입니다. 웃다는 차하크예요. 근데 그가 웃었다라는 말이 이츠하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가 웃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삭, 이츠하크 이렇게 부르면은 아브라함은 그때 내가 웃었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웃었다니까 이름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잖아요. 이 웃음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기쁨인가요? 기쁨 아니죠. 기쁨 아니에요. 허탈한 웃음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웃음이죠. 비웃음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냥 허탈한 웃음입니다. 즉 불가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증거가 웃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라는 말이 이츠하크 말고 그냥 차크, 웃음, 웃었다 라는 말로 사용된,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성경 말씀 다른 곳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이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음먹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과 관계된 식구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빨리 소돔성을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여러분 차크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누가 사용하죠? 롯의 두 딸의 사위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나오죠.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이 원어에 차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웃은 겁니다. 웃은 거예요. 비웃음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웃음이라는 말이 바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면서 이삭을 희롱하였다라고 나오죠. 이 희롱도 차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웃었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창세기 21장 3절에 보면 사라는 기어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츠하크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가 웃었다. 6절을 보면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사라의 완전한 불가능에서 하나님만의 능력과 은혜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가지고 웃는 웃음이죠.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불신과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고통의 비웃음이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웃음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아시겠죠? 이삭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됩니다. 그렇죠?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가 웃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 사라에게 왜 웃느냐?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하자? 아니다. 분명히 너는 웃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사라의 웃음, 아브라함의 웃음을 꽉꽉 찝습니까? 꽉꽉 눌러가지고 찝잖아요. 이건 넌 분명히 웃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나를 불신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너는 너의 불가능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는 네가 완전하게 무기력하다는 것에 빠져 있었다. 너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난 전능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웃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꾹꾹 눌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네가 누구였는지 아느냐? 이츠하크였다. 그가 웃었다. 너는 웃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시트콤 같은 상황을 기어이 아니다. 너는 웃었다. 라고 반복해가지고 웃음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는 사실은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금 너에게는 믿음이 없다. 너는 분명히 이 절대적인 불가능의 상황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닌데요? 아니다. 너는 그랬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시려고 결정하시고 그 이름 안에 너희들의 불신앙과 절망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얻는다는 것이 완전한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가 웃었다. 이삭이란 이름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불가능과 절망과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쁨과 믿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기념비라고 이렇게 기념비의 의미에 빗대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풀어봤던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인간의 완전한 불가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꼭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할 때, 근데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요, 대부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보다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내 욕심이 나를 앞서갈 때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가만히 지켜보세요.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막아서셨나요? 막아서지 않으시잖아요.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리고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사실 완전히 실패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에게 인간 자체로 얼마나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이며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구원을 내 노력으로 이루려는 노력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나로서 사는데 실패했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내 인생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확 끄집어내셔서 너에게는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생각만 하면 확 떠오르는 여러분의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아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 어우 정말 저 녀석 그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 나의 절망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떠오릅니까? 그걸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할 때에 내 인생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 생각나십니까? 한나, 사무엘 엄마죠. 자, 한나에게 사무엘은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기념비 같은 아들이겠죠. 그죠? 네. 여러분 각자에게도 나의 가장 무능력한 그 순간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떠오르는 기념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셔서 야곱처럼 다윗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주 앞으로 달려갈 때에 내 영혼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념비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 하시면서 최적화 해보셨습니까? 최적화는 뭐죠? 쓰레기를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능이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최적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인생에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떨궈내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참 좋은 게 나의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완전히 비참했던 그 상황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시간, 그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주여, 제가 하나님과 만나서 내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그 순간에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한 일주일을 살아내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